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한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봉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두 부류로 나눠서 조사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 외에 섬김이라는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미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의 활동을 계속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들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금처럼 계속하거나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활동자라고 분류되는 밑에 분들인데요,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45% 정도가 기회가 된다면 나도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물론 대상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조사에서 좀 더 주목할 부분은 비활동자의 이 교회 활동의 증가 부분인데요. 2017년에 조사를 하고 2023년에 조사를 한 통계인데요. 17년에서 23년의 교회 비활동자 부분을 보면 앞으로 활동, 섬김에 관해서 더 하고 싶다는 비율이 1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조사로 알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섬김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섬겨야 되지 않을까? 섬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길이라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되지만 언젠가는 내가 어떤 분야든지 교회를 섬겨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성도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제자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잡니다. 함께 사역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교훈을,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기가 본문에는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3년,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에 관해서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정리해야 되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시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시점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날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무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헬라 사람 몇 명이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헬라 사람들의 면담 요청에 예수님은 어떤 징조를 보신 거죠. 이방인들까지 이제 자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유대인을 넘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역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많은 열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한날에 미리 되리라,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요, 헬라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와서, 이방의 사신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듯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흥분을 했죠. 우리가 기다렸던 때가 왔다. 3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앉는 권력을 잡을 그 시기가 왔다. 너무 흥분된 상태죠. 예수님이 23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드디어 너희들과 함께 나라를 이룰, 우리가 나라를 차지할 왕이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한 것이다. 제자들은 어쩌면 3년 동안 이때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손꼽아 이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여러분, 그런데 연이어서 예수님이 던져진 말씀이요,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은요 아마 이런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나의 우편에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자. 영광의 때가 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흥분된 제자들에게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야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어떤 결단을 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구나,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다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내가 생각한 때가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영광이 아니구나.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연달아 제자들에게 이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요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죽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이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 비결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라, 이 구절에는요 명령과 약속이 공존합니다. 명령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죠. 나 있는 곳은 십자가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면 잠깐의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너희들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섬김과 따름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우리는 좀 더 믿음의 깊이가 들어가면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행동과 섬김이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기대로 가득 찬 섬김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로 이루어진 섬김입니까? 아니면 내 기대와 내 뜻과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 섬김이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말씀이 말하는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섬기고 따르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첫째는 하늘의 밀, 이의 개념을 설명을 하십니다. 20살에 밀이 떨어져 땅에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밀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성육신 사건이죠.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부활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죽은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사역의 원칙을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목숨, 생명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더 확장을 하면 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는 자아와 존재와 의지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뜻은 반드시 죽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너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라, 너의 존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 생명, 목숨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섬김, 목숨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밀알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이 원하는 곳, 은사대로 말씀이 원하는 곳에서 그 마음 자세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는 게 하늘의 밀알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제자로 섬긴다는 의미는 내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그 가치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하늘의 밀처럼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의 밀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가치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면서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밀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둘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섬기고 따르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럽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 또한 하늘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밀이 자기를 부정하는 소극적인 자세라면 28절의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자기를 부정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삶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도 비슷하게 적극적인 삶을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를 언급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 바울이 이 부분도 밝혀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같이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여러분, 그건 바울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 생명을 살리는 데 전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성도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그 섬김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겁니다. 1989년 마닐라에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선교학자이며 교회 성자가진 랄프 워터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터는 전 세계에 24,000 종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월터는 예수께서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 대회가 열린 1989년까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은 종족은 13,000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번역됐든지 복음이 전해졌든지. 반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은 11,000종족이 남아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와 성경을 접하지 못한 종족이 11,000종족이 남아있다는 것에 그들은 경각심을 가집니다. 이후로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들이요, 선교의 초점을 이제 미정독 종족 선교에 맞추게 됩니다. 더욱더 선교 사역에 매진을 합니다. 2001년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8,000종족으로 줄어듭니다. 2004년도에는 6,000종족으로, 2008년 태국 세계선교대회는 3,300종족으로 줄어들고 10년에는 1,500종족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근래인 2018년에는 500종족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 선교대회 보고는요,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랄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와 교회의 헌신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전해진 증거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인구가요, 대략 1억 6천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현재는요 75억 이상이죠.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파악되지 않은 인구들이 더 많으니까요. 세계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 당시보다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선교는 이 인구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좀 더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보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를 짚을 수 있는데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표는 2022년에 한국의 선교 현황에 관해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2020년 한국의 해외 선교사는요 168개국에서 사역 중입니다.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장기 사역, 한 달, 두 달, 3년 다녀오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장기 선교사가 22,204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는 2020년에 대비한 비슷한 숫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요, 장기 선교사의 연령도 분포입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50대 이상이 전체 선교사의 65%를 차지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30대 이하의 선교사는 8%입니다. 20대는 1%. 선교사들이 70세에 은퇴를 해요. 그렇다면 40대 이하의 선교사들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선교사 비율은 26%, 20년 뒤에는 65%의 선교사가 감소합니다. 선교사의 고령화 문제와 젊은 선교사의 충원은 단순히 선교사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선교,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에 전념을 하지 않으면 복음화가 늦춰질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10년간 종교별 성장률을 보면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기독교가 20억 2천만에서 21억 6천만으로 6.9% 성장하는 동안요, 이슬람은 12억 2천만에서 15억 9천만으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30% 성장을 합니다. 1, 2년 사이에.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와 선도에 매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갈급한 자들의 신음소리는 죽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죠. 여러분, 마음이 생겼다면 또한 물질이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은 부담스럽죠. 저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청년들 신방을 하면서요, 내일 목사님이 비전하고 성경금 작정 설교를 했는데 나도 부담스럽다. 돈을 작정해라는 게 부담스럽기보다는 그렇게 작정을 시키지만 올바로 헌신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죠. 그런 부담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받은 축복을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육신의 모든 것이든 주저없이 나눠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물질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철학이 있다. 그것을 셋으로 요약하면, 첫째, 열심히 일하라. 둘째, 열심히 저축하라. 셋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의 바울의 권면도 이런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에서 보물을 쌓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천국에서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좋은 터, 천국에서 보물을 쌓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꼭 이 취지와 맞습니다. 그 결단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미달로서 우리가 마땅히 제자의 길을 바로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티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 사역하신 동네에 농장을 경영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소를 너무 애지중지 길렀는데요, 하루는 이 소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농부가 너무 감격하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쌍둥이 중에 한 마리를 우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아내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남편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농부는 즉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소가 젖을 떼고 나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소 중 한 마리를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가 자라던 중에 쌍둥이 소 중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당황한 농부는요, 아내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르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그 한 마리가 죽으니까 저희 송아지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는 죽었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농부의 헌신이 50% 반쪽짜리의 헌신이라고 성도들에게 강하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큰은혜 교회에 주신 헌신, 섬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2024년 선교와 비전 작정 주일이에요. 한 3년 전인가요? 여러분과 함께 이 헌금을 작정하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그 귀한 비전 헌금물을 1년에 2번 정도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의 학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그들에겐 큰 격려가 되죠. 그 학비를 받은 청년들 중에서 취업한 친구들은요, 자신들도 받은 대로 후배들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고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는 정선이라는 지역에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대신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일본이라는 지역의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와 스에 교회를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해주시는 헌금으로 노예, 미자립,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아직 힘든 교회들을 우리는 꾸준히 매달마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신호 목사님과 이커버 미니스트의 예배 사역을 도와주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개척하신 이동영 목사님의 따뜻한 교회를 우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와 그 안에서 숨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원한기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카자흐로 선교지로 옮긴 이성덕 선교사님과 김주영 선교사님을 도와줍니다. 펠릭스 선교회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아 고기인 이 한국에 왔는데 선교사님들은 집이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그들이 쉴 공간과 차량을 제공하는 이 펠릭스 선교회를 저희들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을 통해 저는 믿는 것이, 우리는 조그만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갚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귀한 헌신, 섬김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한 이 사역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명확하게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야지 목사님 잘 삽니까? 어떻게 잘 살아라고 내가 직업을 찝어주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이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인생을 던지면 하나님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던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섬김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이 분명한 섬김에 올해도 기쁨으로 결단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은혜를 위해 우리 인생을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에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